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 제목은 누가복음과 렘넌트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많은 훈련 또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합숙훈련 이후로 이렇게 3일 동안 또 오늘까지 4일 동안 이렇게 집중 훈련을 받은 것이 올해일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말씀이 겸손의 목적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제가 겸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난주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그냥 신호대기 하던 중에 불이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게 면허도 없고 보험도 안 들어놓고 등록도 안 해놓고 혹시 백 없습니까? 목사가 뭐 백이 있다고? 자, 아무 백이 없습니다.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가 또 어디 물어볼 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백은 없고 아마 목사님이 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백도 없으니까 그냥 목사가 왔다 그러면 그 죄인을 조금 좋게 봐줄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이 경찰서에 가는데 3명이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하는데 서로 먼저 들어가라고 막 양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 부목사입니다. 이러니까 신분증 줘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순간에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혹시나 뭐 죄 지은 거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보고 신분증 보여주는데 다행히 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제가 그분한테 계속 전도하려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인데 얼마 전에는 부인도 아들과 같이 한 달 정도 교회 예배 드리고 가신 분인데 경찰서에 가니까 떨리죠? 예. 왜 떨립니까? 죄를 져서 떨리죠. 그럼 죽음을 앞두고 떨리겠습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죠. 왜 떨린 줄 아십니까? 원죄가 있어서 떨립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떨립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운전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부인도 오고 아들도 오는데 교회 오는데 왜 교회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바쁜지 출근하자마자 점심 먹기 전까지 의자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 가려면 반장한테 손 들어가지고 반장이 대신 봐주고 화장실 갔다 오고 점심시간은 30분 퇴근할 때까지 계속 앉아가지고 일하고 아니 하루라도 좀 쉬지 그랬습니까? 제가 하루 쉬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쉴 것 같으면 영원히 쉬어라 이런 그 정도로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없대요. 그냥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정도로 열악한 또 갈급한 현장에서 살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됐고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현장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은 위로해야 될 사람이 정말 많아요. 위로해야 될 사람들이 경제 문제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또 직장 문제, 이런 인간관계 문제 많이 힘든데
오늘은 이번 주간에는 정말 내가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뭔 소리입니까? 또 주중에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위로하러 안 옵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위로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이런 말씀을 인도를 받았고요. 목요일에는 지역을 분석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창원, 특별히 창원, 어제는 지난주에는 마산이었습니다. 마산 전체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전체를 복음화해서 동시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곳, 영적인 전방. 남북대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실제 전방이 어디입니까? 38선하고 바닷가. 바닷가가 다 전방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계속 다 이렇게 구석구석에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전방이 어디냐, 이거를 여기도 다녀보고 봉암동도 가보고 또 절 같은 데도 가보고 차로 이렇게 순회를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제가 새삼, 요즘엔 세상이 좋아서 계속 다니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것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현장을 놓쳤구나. 봉암동에 있는 이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사로 알았는데 노키아가 전 세계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장이 마산에 있었던 거예요. 회원구에. 이제 아이폰, 애플 때문에 문이 닫아버렸는데 애플이 이렇게 뜨기 전까지는 마산이 최고의 핵심적인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던 한 분이 이제 무너지면서 직장을 나왔는데 너무나 중요한 현장을 놓쳤구나. 혹시 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영적 전방이. 그 전에는 제가 두 명한테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니 중학교에서는 공부를 좀 하더니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를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다른 교회에 다니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애를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미뤄져 가지고 한번 미리 가봤어요. 미리 가봤는데 그 고등학교를 지나쳐서 주변을 한 바퀴 삥 돌았는데 세상에 학교 주변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조그마한 절이 아니라 큼지막한 절이 5개나, 5개. 빙 둘러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복음 못 누리고 공부 잘 되는 게 기적이다, 이거는. 안 될 수밖에 없다. 자기도 안 하겠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어떤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도 안 믿고 교회 온다 해놓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직장이 어디냐 해 가봤는데 직장을 중심으로 사방이 다 율락가, 술집, 어디다 하면 다 아실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그 술집 골목에 역사 깊은, 예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겠다, 그런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예배에 놨을 건데 내가 왜 놓쳤을까? 뭐 때문에 놓쳤을까? 우리 렘넌트
새신자,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의 현장. 지역 분석하러 왔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신문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지역 주변 이런 일도 전혀 관심도 없고 하는 주부들만 오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목회자 집중 훈련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 본인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남이 어떻든 남이 뭐라 하든 내 자신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집중 훈련에서는 아마 이틀 동안 전라도 문화를 확실하게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죠? 전라도는 술 빨갱이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야, 동과서를 하나로 묶는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제가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거기에서 이틀 동안 계속 강조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이틀 동안 강조한 것이 강단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내 수준에 맞게 붙잡아라. 그 말이죠. 날마다 하루하루 위로의 목적. 위로해야 되겠다. 겸손의 목적. 겸손하게 정말 낮은 데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 소외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잘 잡은 겁니다. 제 수준에 맞게. 강단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집중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할까요? 나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내 영적 문제가 치유받기 위해서, 내 신앙이 좀 성숙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 뭘까요?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날에 제일 중요하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웃느라고 다 잊어먹으셨죠? 하도 웃겨가지고 저도 흉내 못 내겠더라고요. 전라도 사투리. 그런 사투리가 있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구원의 길. 저희 이 교육자들은 집중훈련을 하면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목사님과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렇게 잘해줄까? 감사하다. 저렇게 해야 되지 정말. 우리가 친히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말해주니까 막 긁어주니 속이 막 시원해요. 근데 또 희한하게도 반대로 깨닫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안 하냐? 부교육자 뭐 하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늘 말했던 거예요. 늘 구원의 얘기를 하세요. 외우세요. 말하세요. 읽으세요. 쓰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 선전부에서는 해라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설교하기 전에 합니다. 한 명 나와서 한 달 동안 구원의 얘기를 딱 하고 저는 이렇게 간단히 하고 아예 그냥 제 시간을 줘가지고 구원의 얘기 훈련을 시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하게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면서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것을 꼭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본론에 들어가서 이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한 가지 다른 사복음서와 다른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자라나는 과정. 예수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예수가 성장을 한다. 하나님이 성장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예수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장을 하냐? 인간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성장을 했어요. 성숙이죠, 성숙.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도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사회적 성장, 영적 성장, 육신적인 성장, 지식적인 성장.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화된다, 성숙해진다 그런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전도 현장이 어떤 데였냐면 구약 성경을 통 틀어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신 여호와만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나를 믿어. 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때 유대인들이 저를 미친놈 했을까요? 아,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목수의 아들인데, 바닷가 출신인데 당연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했죠. 조금만 잘못하면 뭐 제자들이 뭐 이삭을 뜯어먹으면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고 죄인들하고 손발 씻고 밥 먹으면 죄인하고 같이 한다 그러고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인데 그 율법을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면 뭐 좀 말만 하려고 하면은 예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까? 아니면은 니나 잘해라 그럽니까? 니나 예수 믿어라. 니는 돈 많냐? 니는 건강하냐? 니는 잘났냐? 니는 빽이냐? 니는 집 있냐? 그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고마워 예수 믿을게 그럽니까? 저는 제 형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대학 때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아, 형, 예수 좀 믿어. 하나님 만나면 이런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야, 이 자식아. 너 대학 가면은 왜 전화 안 해? 전화 좀 해. 야, 이 자식아, 공부나 제대로 해. 너 졸업하면 취직할 때 있어? 뭐 이래. 공격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공격을 합니다. 너 월급 얼마 받아? 너 집 있어? 나는 임마 집이 몇 개야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공격 안 당했을까요? 끊임없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끊임없이. 제자들도 따라다녀야 되겠는데 도무지 주변에 공격이 없었겠어요? 계속 있었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이런 현장을 가지고 성숙. 어떻게 성숙했습니까? 지식적인 성장. 학업과 독서로. 렘넌트들. 교수들이 한마디 하면 신 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써야 돼요.
육신적인 성장. 현장에서 나가서 그냥 몇 박 며칠을 안 자고만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은 거뜬히 하고 막 술 밤새도록 마시고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고 그러는데 렘넌트는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막 늦게 나가고 건강. 이게 정말 성숙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이 집중훈련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 이걸 쓰냐면 내가 과연 성숙했는가? 과연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영적 문제가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딱 불안이에요, 불안.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지금도 딱 머리에다 각인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저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너 아들 둘 앉아봐. 부엌에서 물 한 접시 떠와가지고 절해 이러는 거예요. 맹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도 모르니까 꾸벅하고 절을 했지. 앉아봐라.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도와줄 수가 없다. 못 도와주니까 공부하면 도와주고 안 하면은 나랑 같이 농사 짓자. 언약을 딱 심어줬어요, 머리에다가. 그래서 저는 딱 언약 잡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안 도와줘. 못 도와줘. 도와줄 수가 없어. 이게 딱 언약 잡았어요. 내가 뭐 전지전능 합니까?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매사에 우상숭배. 우상이 뭐냐? 열심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온갖 걸 열심히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제가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마지막으로 불 끄고 온 게 제일 많아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미친 듯이. 정말 이거 안 하면 농사져야 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한계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공부가 열심으로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열심히 하라는데 열심히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미분적분 열심히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저 속으로 열심히 하면서도 어제 틀린 거 오늘 틀리고 분명히 1학년 때 틀린 거 2학년 때 틀리고 걔 틀린 게 계속 틀려. 돈이 있어서 학원을 가나 뭘 하나. 아버지는 도시에 그냥 유학 보내면 그냥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한 달에 얼마 보내주는 줄 알아 하면서 사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는 거냐. 열심히 문제집 풀고 내 수준에 맞는 거 풀고. 한계가 왔어요. 정신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곁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떠날 수 있을까? 제가 선택한 것이 돈도 안 들이고 부모님의 전혀 도움이 필요 없는 곳으로 가자. 군대 아니면 부산의 해양대. 정말 눈물을 머금고 선택을 했어요. 눈물을 머금고. 내가 무슨 바다의 왕자나 돼. 뭐가 돼. 바다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농사꾼이고 유람선밖에 타본 적도 없는데 이게 문제가 오니까
단 하루도 대학 생활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단 하루도. 전혀 전공과 상관없는 공부를 해야 되고, 전혀 내 관심도 없는 공부를 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시간 때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날 매일매일 나가서 술 마시고 놀고, 뭐 이 동아리 저 동아리 막 헤매고, 정말 방황을 했습니다. 몸이 막 으스러져라고 막 운동을 하고, 운동하고 나면 온몸이 삭신이 쑤신데 그냥 맨솔에다만 쫙 바르고 그냥 후끈후끈 해가지고 또 그 다음날 또 운동하고. 욕심 문제. 거기다가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됐죠. 그러다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딱 종교 그 자체인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지옥 자체. 딱 나머지 선택 하나. 엊그제 물어봤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마 저는 제 무덤이 태종대 자살바위가 제 무덤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안 물어봤어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사는 게 지옥.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영향을 계속 줍니다. 영향을.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좋은데 아니면 영향을 줘요. 이거를 이겨낼 힘이 뭐냐? 그 힘이 바로 성장해야 돼, 성장. 교회를 와도 사람이 별로 반갑지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얼른 집에 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문제 온 거예요, 육신문제.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저기 누구 말인지 뭐라고 말하는 건지 헷갈립니까? 무슨 문제가 왔을까요? 이게 올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하면. 1년 내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늘 위로만 받으려고 그냥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군가에 전화하고 위로받으려고 누구 만나고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애한테 괴롭히고 큰일 납니다. 정신문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는데 혹시 불안해가지고 그냥 불안해가지고 쫙 이러고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언약 붙잡고 열심히 한다는데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죽으라고 열심히. 혹시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네 가지를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온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민족 만민의 하나님이고 창원 100만 시민의 하나님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 속닥속닥 너희 이렇게 하지 말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오로지 돈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렸습니까? 거지와 부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진짜 가치가 뭐냐?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먹는 거, 입는 거, 과시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남들 다 보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는 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자체가 그게 기도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과시하려고 있는 마음이 들어있으면 그 과시가 응답된 거고, 자랑할 마음이 들어있으면 자랑은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한으로 담겨 있는 거,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 청소를 하고 나서 논쟁하시면서 성전의 진짜 가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성전의 가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가치입니다. 이 성전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생긴다. 그거는 뭡니까? 진짜 가치를 놓친 거죠. 이걸 위해서 예배에 이롭고 전도에 이롭고 선교에 이롭고 렘넌트에 이롭다. 도전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또 함께할 수도 있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집중훈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중훈련의 방향을 뭘로 잡았냐면 개인화. 몇 년 전에 우리 창원 마산 진해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 300 현장에서 말씀동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이룰 것이다. 이래가지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나하고 관계되어 있지만 또 내가 전혀 관심도 없었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전혀. 그냥 나하고 관계없어. 그냥 저기는 내 현장 아니야. 그런 데가 아마 있을 거예요. 늘 교회 가고 집에 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그러는데 전혀 눈길도 안 줬던데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면서 현장 살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울고 있는 고통받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묻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하는 모든 저주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끝없이 나를 훈련하며 성숙해져서 정말 전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